헬로. 헬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찬양으로 열게 되었는데요. 창조주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첫 번째 곡은 어저께나 오늘이라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네, 다음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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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찬양은 이 노래를 나는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느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모두 찬양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의 통치 온 땅 가득하네. 모두 경배 살아계신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니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해.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신앙,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 한 주를 보내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저희지만 어느샌가 저희의 원래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저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느낀 바를 삶에 반영하여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어리기에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민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내려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넘어진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자신의 고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즐거운 음식을 먹고 나누며 푹 쉬는 추석 명절 보내셨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음식을 먹고 푹 쉬었는데요. 우리는요, 지난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달라서 고민하거나 신앙이 흔들렸던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종교와 과학,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되는 존재들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종교와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608년 네덜란드의 어떤 한 사람이 안경 두 개를 겹쳐 보게 되면서 멀리 있던 물건을 가깝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의 원리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은 더 멀리 보기 위해 망원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입니다. 이거는 갈릴레오의 망원경인데요.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만들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갈릴레오 시대의 망원경은 주로 적군을 관찰하는 데 사용했는데 이 갈릴레오는요, 망원경을 통하여서 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달리 하늘을 보던 갈릴레오는 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곧 그는 달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달은 매끄러워야 하는데 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갈릴레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갈릴레오는 당시 절대적 진리로 여겨졌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성을 보게 되는데 목성을 관찰하다가 목성 주위로 작은 위성들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가 지구가 아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요, 인류 사고에 큰 전환을 일으켜 오늘날 우리는 혁명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는요, 이런 발견을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10장 12절의 근거로 하는데요. 10장 12절에 보면요.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경계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놓인 기브온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기습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한 여호수아는 그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12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추섰다라고 성경이 증언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인해 태양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멈추어 섰고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이 잠시 멈추었다라는 건요. 본래 태양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대로라면 태양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잠시 멈춘 것일 뿐 정상적인 상황은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태양은 멈추어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이론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날 지동설을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없으나 그 당시 교회는 지동설을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전혀 위협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도 이 지동설처럼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과학적인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찰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본래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하나의 조상인데 생물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다윈의 주장은 일부 기독교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증언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창세기 1장 21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에 의하면요, 모든 생물은 지어졌을 때부터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생물이 한 종으로부터 진화된다라고 말하는 이 다윈의 진화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서를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성서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8월 8일에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은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본주의자들, 성서무호서를 주장하는 이들은요, 지금도 창조론을 따르며 진화론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 신앙을 지키는 것일까요? 창조론은 기독교의 전통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 신앙과 창조론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론은 기독교의 고유 신앙이 아니라 진화론을 반대하면서 탄생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은 진화론과 맞서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창세기에 적힌 문자가 맞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 하여 창조과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과학회는요, 창조과학에서 하는 모든 연구는 과학일 수 없습니다. 과학은 결론을 지어놓지 않고 정해놓지 않고 시작해야 하는데 창조과학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창조과학회를 과학이 아니라 유사과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창조신앙은 창세기의 문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 창조 이야기의 문자와 창조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창조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신앙은 바로 이러한 창조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이 창조론을 믿고 따르면서 창세기 1장에 어떤 순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서에 적힌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거야 라고 믿는 것보다는 창조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자세로 창세기를 읽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으로
인해서 과학과 종교가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혼동하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2019년 통계에 따르면요, 아직도 많은 개신교인들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또 개신교인이면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숫자는요, 45.9%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절반이 되는 숫자지요. 지난 2009년 진화론을 반대하는 숫자가 60%인 것에 비하면 많이 발전한 것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따르자니 신앙을 배반하는 것 같고, 신앙을 따르자니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창조론, 진화론, 창조신앙,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더 끌리고 믿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종교와 과학은요, 사실 보이는 것처럼 대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와 과학은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회대 신학자인 김기석 교수는요, 신학자의 과학 산책이라는 책에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바로 종교와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비슷한 사회성을 지닌 어떠한 동물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과학을 발달시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과학과 종교는 인간만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만이 종교와 과학을 가지고 발달시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에 대한 질문을 탐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있지요.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계는 왜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누구일까? 근본적인 원리를 묻고 찾는 건 인간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와 과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세계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과학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원에 대한 물음과 진리를 향한 추구라는 질문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 출발이 같다고 형식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축구와 농구가 같은 공을 가지고 운동하지만 엄연히 다른 룰과 규칙이 있어서 구별되듯이 과학과 종교는 근원에 대한 물음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그 원리를 풀어내는 과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김기석 박사님은 과학은 지식체계라면 종교는 신앙체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둘 중에 무엇이 더 옳다,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지식체계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밝혀내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유지되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근원적인 질문을 향해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요, 종교는요, 의미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밝혀냅니다. 신의 창조를 통해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지,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종교는 부여해 줍니다. 과학은 사랑을 호르몬의 영향과 사회관계로 보지만 종교는 사랑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라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이 수술의 원리를 방식으로 찾아낸다면 종교는 수술을 해야 하는 이유, 생명을 살려내야만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김기석 교수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담당한다면 종교는 윤리적 동기와 행위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과학과 종교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과학과 종교, 종교와 과학 이 두 개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시대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시대는 과학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라고 이야기하면요, 뭔가 더 신빙성이 있고 맞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과학은 맞고 종교는 틀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맹신이 위험하듯 과학에 대한 맹신도 위험합니다. 혹시 하루 10,000번 걸으면 건강해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치 과학처럼 알려진 사실인데요. 만보 걷기 이런 거요. 그러나 하루 만보 걷기를 권하는 것은요, 과학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이 끝난 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이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려 하는 업체가 만보기라는 걸음 계측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보를 걸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과학적 진술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의 최적점은 만보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5,000에서 7,000보, 7,500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보의 신화는 만보기 판매를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지 결코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잘못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담배 회사들은요, 담배가 유해성 물질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담배 회사는 암의 원인이 되는 다른 물질을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배 회사가 손을 뻗은 대상들은 바로 과학자들입니다. 한스 셀리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는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의 담배 회사에 연구 펀딩을 요청했지만 담배 회사는 처음에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자 담배 회사가 먼저 셀리에 박사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이유는 법정에서 흡연에 관련된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서 그는 그 당시 돈 $1,000의 펀딩금을 받고 증언을 합니다. 그는 흡연자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 연구에 대해 그 결과만으로는 흡연이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학계에서 정립된 바 없는 탐구 중인 가설일 뿐입니다. 과학도 언제나 옳은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거짓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은 논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이성적인 학문이라고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과학의 발전은 오늘날 온 세계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며 고래와 물고기, 새가 죽어가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것도 과학의 무절제한 발전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과학의 무절제한 발전과 편리함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실 창조 세계를 위협하였고 이제 그 칼날의 끝이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날 과학마저도 자본에 휩쓸려 본질을 외면하는 시대에 종교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의 존재 이유가 자본이 아니라 근원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종교가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스터 샷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요, 백신이 충분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은 더욱 백신을 공급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요, 부스터 샷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선진국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종교가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요? 종교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백신이 움직이는 이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의 생명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돈 없는 사람의 생명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학이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운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가 과학보다 위대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인이 된다는 건요, 비이성적인 협소한 길로 접어든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더 넓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과학, 인문학, 철학과도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삼키는 이 시대에서 종교가 지키고 외쳐야 될 신앙, 바로 생명 살림 신앙 아닐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조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하고 쉬운 것들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굳히지는 않았는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믿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이성을 허락하여 주시사 문자주의적으로만 믿어 하나님의 뜻을 협소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나의 힘과 지혜와 시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숨결 따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닿아 있길 원합니다. 자본이 주인이 되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창조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사랑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 신앙으로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자들의 한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고등부는 코로나 4단계에 따라서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정부의 어떤 공지가 나오거나 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생일자 친구가 있는데 채원 친구는 오늘 나온 것 같고 재우 친구는 오늘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9월 생일이신 채원 친구 생일 축하하고 선물은 오늘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